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몹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급변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모든 가게마다 음식점에 기계로 다 주문을 받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 다 기계로 주문을 받습니다. 보니까 주위의 이 어르신들은 그 기계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점원에게 따로 가서 말로 주문하시더라고요. 점원도 1명 혹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 혹은 우리의 건강의 미래, 이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미래이든 가정의 미래, 국가와 사회의 미래이든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이 건강의 문제, 혹은 각종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모르니까. 이러한 불안함을 주는 이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달라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미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그는 이 세상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고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난 사람은 자기 아내,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이 롯의 가족과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이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축은 번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때로는 보기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재산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도 가축이 다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에 속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돌보고 있는 이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다퉜어요. 서로가 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양이 먼저 뜯어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툰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중재를 했겠죠. 롯도 함께 중재를 했을 것입니다.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또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삼촌이잖아요.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어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자기가 직접 받았거든요. 직접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면은 롯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나뉘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본인이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롯에게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던 것처럼 저로 가자, 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는 예상치 못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야. 그런데 우리의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이 서로 저렇게 다투어서 되겠니? 저기 넓은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너가 이쪽을 택하면은 내가 저쪽을 택할 것이고 너가 저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을 택할게. 이렇게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우선권을 얻게 되었을 때 롯이 아내가 있잖아요. 롯은 아내와 의논합니다. 의논했겠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롯은 아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땅을 먼저 선택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했겠죠. 여보,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신다. 당신 생각은 어때? 상의했겠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요단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소아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곳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롯이 그 땅을 딱 바라봤을 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처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삼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롯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나와 있냐면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롯이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쭉 다녔잖아요. 나그네 길을 쭉 이렇게 다녔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돌보심을 아브라함 가까이서 이 롯이 다 경험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가족이라고는 자기들밖에 없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것도 이 롯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재산까지도 다 줬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거 다 경험했습니다. 롯이 다 알아요. 그랬는데 롯이 지금 이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그가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그의 의지가 약했습니다. 의지가.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욕망이 더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도 똑같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 기름진 땅, 평지에 있는 아름다운 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롯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떠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외롭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약속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가 어두워요. 황폐하고 척박한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에덴 같은 이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바로 그때에
아내 사라와 함께 외롭게 남게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 위해 외롭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은 그 좋은 땅, 그 좋은 이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집은 어떻게 마련돼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도 다 떠나게 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활 때문에 여러분 외로운 길에 들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삶 때문에 외로운 길에 들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등져보려고, 포기해보려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께서 힘드셨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사실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단순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말 그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 보니 높은 산들이 보이네요. 남쪽을 보니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애굽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왔으니까. 동쪽을 보니까 롯이 선택해서 걸어갔던 길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서쪽에는 지중해까지 미치는 땅이 아득히 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쭉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재 이방인이었어요. 그 땅에는 자기 소유의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보되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지금 너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저 모든 온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크고 아주 좋은 집을 내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한번 집을 보러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의심하면은 마음에 기대감이 없겠지만은, 그 말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내일 그 집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 보라고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집을 오늘 보러 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집을 보면서 이 방은 누가 쓰고, 그리고 거실에는 어떤 가구도 놓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상상을 하면은 그 집을 보면서 내일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자신을 두고 떠나버린 그 동쪽의 땅도 사실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대손손 소유했던 그 땅도 다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저 멀리 애굽까지 미치는 그 남쪽의 땅도 그에게 속한 것이고, 지중해까지 뻗은 그 서쪽의 그 좋은 땅도 자기 것이고 자기 자손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에 온 세계를 소유한 그 땅의 소유자로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묻힌 묘지 샀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가 묻힌 이 묘지 외에는 조금의 땅도 자기는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모든 땅을 소유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겉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왔냐? 저 이방인 이렇게 바라보았고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믿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바라보았던 이 동서남북 온 땅을 두루 걸어 다녀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리저리 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유자는 바로 너이기 때문에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동쪽 요단으로서부터 서쪽 해변까지 다 걸었습니다. 북쪽 베델에서 남쪽 헤브론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거리를 몇 달 걸렸는지도 몰라요. 며칠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쭉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고 그렇게 또 걸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앞에 그 엄청 이 값진 보석이 있는데, 자, 아주 값진 보석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가져가도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기쁠 겁니다. 일을 하면은 막 출근하기 전부터 막 생각만 하면 피곤한데 그 좋은 보석들을 지금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가져가도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너에게 줄 건데 다 줄 텐데 이래도 걸어보고 또 저래도 걸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너희들은 모르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땅에는요, 걸어갔던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다 있어요. 소유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주위를 종과 행으로 막 걸어 다녀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 정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계속 걸어 다니는데 어디서 뭐 나그네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걸었습니다.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걷고 있는 그 땅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땅에서 소유자인 것처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의 시대에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후에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실소유자들이 그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 약속이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몇 년 언제 며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누리며 그때를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죠?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전부예요, 진짜. 정말 전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별로 아름다운 이 전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놀라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소유자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유자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또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롯이 믿음은 가졌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세상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져도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 왔고 또 넘어질 거예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져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영원한 하늘과 그 영원한 새하늘과 그 새 땅이 바로 우리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찬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